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수레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음에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성전 공사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이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전을 완공하고 밖에 두는 놋으로 만든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라는 기구를 통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들을 씻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모양들, 형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리하면은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받침수레는 어떻게 만들고 이 얘기가 정리되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저희 초원에서 그 성막 체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평택에 가면은 기도원이 한 군데 있는데 성막 크기하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가서 이제 실제로 눈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기억이 이제 잘 안 납니다. 초원직이라고 바빠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 빨리 따라오는지 뭐 이것저것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좋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줄 알았으면은 사실 좀 더 눈여겨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 기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는 이제 별로 남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는 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한 30분만 하면 가니까 기회 되실 때 가서 성막을 한번 실제로 눈을 보시고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다음에 참 어렵게 느껴지는 뭐 레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읽을 때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늘 하듯이 이제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큐티 하듯이
한번 본문의 단락을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뚜렷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37절까지인데 받침 수레를 만드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8절에서 39절인데 물두멍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받침 수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런 말씀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양과 이런 여러 가지 형상, 양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아마 내용을 파악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앞부분에서는 받침수레의 크기나 구조, 모양, 여러 가지 새겨진 문양들, 양식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그 바퀴들을 또 어떻게 만들며 또 이건 어떤 크기와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러한 받침수레를 10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38절부터 나오는 물두멍은 또 어떻게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되며 이제 그리고 이것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어디 좌우에 5개씩 이렇게 배치했다는 그런 설명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성도님들과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단어나 수치 같은 것을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물두멍은 이제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씻는 곳인데 둥글게 만들어서 대야 같은 것입니다. 큰 통처럼 그렇게 해서 물을 담아 가지고 씻는 그런 것인데 광야 시대에는 성전이 아니죠. 그때는 성막이었죠. 성막 시대에는 이 물두멍에 제사장도 함께 손발도 씻고 그 다음에 제물도 씻고 그런 용도로 사용했었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지으면서는 기능을 분리해 가지고 제사장이 씻는 곳은 바다라는 어제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그 바다라는 기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물두멍에서는 제물들을 씻는 용도로 주로 이제 사용하였다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그 크기는 환산을 하면은 이제 한 직경이 1.8m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으로 짐작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물의 용량은 40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거의 880리터 거의 900리터 가까이 되는데 무게로 하면 이제 1톤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바다라는 기구는 훨씬 이거보다 큽니다. 그렇지만 물두멍도 뭐 작은 건 아닙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10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나오는 받침수레는 이제 말 그대로 수레입니다. 이 물두멍을 싣고 다니는 거죠. 물두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겁지 않겠습니까? 무거우니까 용이하게 싣고 다닐 수 있는 수레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1.8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35m 되는 그런 수레인데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문양과 양식과 조각 이런 것들을 꾸며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이며 이렇게 이동할 때 용이하도록 또 가서 멈출 수 있는 이제 버팀목 같은 것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물두멍과 받침수레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세트가 돼 가지고 받침수레가 물두멍을 항상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가 돼 가지고 총 10개가 있는데 좌측에 5개, 우측에 5개 이렇게 성전 앞에 배치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파악한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성막에서처럼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결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나왔던 노수로 만드는 바다는 제사장이 씻는 곳이고 오늘 나온 물두멍은 제물을 씻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정결 의식이 선행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절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런 의식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를 그대로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순서에 넣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우리가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는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도 일맥상통하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장로라고 하지만 저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부족한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처구니 없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때도 많고 한데,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씻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나를 정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는 이제 그런 삶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막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완공된 솔로몬 성전에서도 제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제사는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고 또 그 각각에 드리는 규칙은 이렇고 많은 율법과 법칙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상당히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런 레위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하고 연관돼서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제사를 지내고 여러 가지 법과 규칙들을 만들하는 그런 근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것들, 또 하나님이 성결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거나 많은 성과를 내거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을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받침수레의 역할입니다. 받침수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자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레의 역할은 물두멍을 그냥 끌고 다니고 이동시키는 그런 도구,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 물두멍이 더 핵심일 것 같은데 씻는 거고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받침술에 대한 대부분의 지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뒤에 가서 한 두세 절 정도만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혹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이나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위치에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같은 수고를 할 것 같으면 남이 좀 더 잘 알아주는 그런 수고를 하고 싶고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받침수레의 역할은 직접적인 일이 아니고 항상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두멍은 사람들이 참 기묘하게 사용했다, 좋았다, 잘 씻었다 이런 칭찬도 받을 수 있지만, 어쩌면 받침수레는 그냥 사람들이 지나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분명히 무슨 뜻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받침수레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무늬를 넣고 다양한 문양을 새기고 크기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바퀴의 모양과 제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특별히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설명들은 우리의 선입견이나 생각하고 달리 받침수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있어서 우리가 몸을 숙여서 우리의 몸을 구부려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이 빛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밑에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선입견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런 역할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받침술에 다양한 재능들을 부여하십니다. 예쁘게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양도 만들어 주시고 양식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달란트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돛으로 만든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나오던 기구, 또 어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바다라든가 그런 기구들이 나왔죠. 이런 것을 보면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었을지. 옛날에 어제 본문에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러한 작업들을 맡겼다고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지? 그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었냐,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은 나와 있었습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제작을 위해서는 분명히 설계도가 있었고 이 설계도는 다윗이 준비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는 다윗이 어떤 건축적이나 미적으로 그런 재능이 있어 가지고 임의로 구상해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를 주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역대상 2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주셔서 나에게 알려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구상하셔서 준비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설계를 주시고 때가 이름에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시고 솔로몬에 와서 비로소 이렇게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돛으로 만든 기구들만 보아도 히람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성전 건축의 건축물은 물론이고 그 안에 그 밖에 있는 이런 기구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몸된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도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필요할 때 많은 부분들과 손길들도 예비하셔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이끄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든 이루심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과 이를 바탕으로 구원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